저도 두목병에 걸린 것 같아요. 예, 예. 없으면 뭔가 하는, 뭐, 예, 이제 탁 저 자리를 차고 앉으면 뭐 꽉 찬 것 같아요. 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메칠화, 탈메칠화, 메칠기, 그 노란색 물질이 와서 탁 붙으면 유전자는 꺼지고, 그게 메칠기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탈메칠화라 그럽니다. 참 이 메칠화 유전자가 메칠화가 되고 탈메칠화가 된다. 이 현상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나서 과학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왜? 우리 의사들은 유전자 연구를 시작할 때는 큰 소리 빵빵 쳤어요. 이제 이 유전자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또는 유전자 지도를 만들게 되면, 우리 의사들이 무슨 병도 다 고칠 수 있다라고. 그 큰 소리 팍팍 쳤어요. 그러다가 메칠화, 탈메칠화가 된다는 그거를 발견하고 그 소리가 쑥 들어가 버렸어. 왜요? 병 고치는 것은 메칠화, 탈메칠화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은 그 메칠화, 탈메칠화가 되면서 어떤 유전자는 켜지고 어떤 유전자는 꺼지고 유전자 종류가 22,000여 가지나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의사가 해줄 수 있냐 이 말이야.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현대의학에서 그걸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이 유전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메칠화, 탈메칠화를 우리 인간 의사들은 할 수 없는 거구나를 깨달은 거야. 그래서 유전자 다 알았잖아. 유전자 지도도 다 만들어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라는 소리를 못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뭐를 깨달았어요? 이거는 그 유전자가 어떻게 그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시점이 되면 그게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사실 우리 의사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의사 아니야. 내가 내 유전자를 다 안다고 해서 그 메칠화, 탈메칠화를 내가 내 유전자도 메칠화, 탈메칠화 시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유전자 조절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신다. 그러면 그게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쉬운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의사들은 뭐라고 생각했게?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밖에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밖에 그 메칠화, 탈메칠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또 우리가 유전자가 글자라는 걸 배웠잖아.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내야 존재할 수 있는 게 글자야. 그럼 그거는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그 글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이야.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야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하나님이 유전자 글자를 만들어서 그 2만 2천 가지나 되는 유전자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쫙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믿지 않는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의사들 입에서는 이 메칠화, 탈메칠화가 되는 현상을 관찰하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귀신 고칼 노릇이네. 귀신 고칼 노릇. 그 말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과학자들이 그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이 1시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방송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영국 BBC 방송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10월 16일, 그렇죠? 10월 16일. 하필이면 10월 16일이야. 우리 집사람 생일이네. 예. 10월 16일 몇 시? 저녁 8시. 그래서 영국서는 BBC에서 방송을 했고, 이제 미국서는 이제 그 미국 교육 방송이 유명해요. Public Broadcasting System이가 PBS에서 여러분 저녁 8시에 방송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시청률이 높을 때 말이에요. 가장 시청률. 그래서 제가 KBS 나올 때도 이상구 박사 강의는 몇 시에 나올게? 저녁 8시. 그게 저녁 8시에 그 강의가 며칠 동안 나온 줄 아세요? 일주일 연속으로 나왔어요. 굉장했죠. 그러니까 뭐 요즘은 뭐 공중파, 지상파 방송이 인기가 하나도 없다며. 아무도 안 본다며 요즘은. 그때는 공중파밖에 없었어. 그렇죠. 그게 일주일 동안 8시에 방송이 됐으니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냥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래서 그 방송 제목이 뭐게?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만든 방송이에요. Ghost. Ghost란 말은 잘 안 써.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 Ghost라는 말은 귀신이란 말이에요. 네. 유령을 Ghost라고 유령. 요건 뭐예요? 요거는.
염색체, 염색체. 예, 그래서 그 염색체상에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냐면 요게 이제 염색체. 이 염색체 유전자가 있는데, 요 유전자는 지금 꺼져 있고, 요 유전자는 뭐예요? 켜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염색체 상에 있는 여유전자는 지금 켜져 있고 여유전자 꺼져 있고 얘는 켜져 있고 이제 이런 거를 뜻하는 그림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기는 메칠화 돼 있고 여기는 뭐예요? 탈메칠화 돼 있고 이제 이거를 뜻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러니까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이 모든 염색체, 23개가 된 모든 염색체상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뭐 하는 것이다. 누가? 인간은 할 수 없고 뭐예요? 귀신 고칼로 것이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in your genes 귀신이 있다, 유령이 있다, 어디 있다? 안에 있다. 뭐 안에? 당신의 유전자 안에 귀신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처음 딱 발견하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귀신 생각밖에 안 하지. 그렇죠.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병 고칠 하나님만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병 고칠 수 있다는 말은 이게 종교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최첨단 유전자 의학적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강의를 제가 하나님 할 때는 종교적으로 듣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쪽으로 들으시라? 과학적으로. 그것도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후성 유전자 의학, 에피제네틱스라고 부르는데 이건 지금 의학 중에서 최첨단을 가고 있는 의학이에요. 제일 앞장서서.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최첨단 후성 유전자 의학, 에피제네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병 낫는 비결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첨단 유전자 에피제네틱스는 물리학으로 치면 요즘 팍 폭발돼서 나온 뭐요? 양자 물리학, 물리학계에서는 양자 물리학, 의학계에서는 후성 유전자 의학. 이게 첨단이에요. 그 첨단 뭐든지 첨단으로 가면 뭐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 자, 여러분. 성경에 천사라는 단어가 등장해. 사실 저는 예수 믿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어. 그러면 천사라는 천사는 어떤 존재라고? 번쩍하면 나타났다가 뭐요? 번쩍하면 사라지는. 그런 게 있대 성경에는. 제가 그때 의과대 댕긴 때가 1960년대인데, 야, 막 그런 게 어딨어 그랬다고. 근데 이제는 천사 그런 게 어딨어? 그럼 그거는 무식한 놈이야.
이제는 천사를 부정할 수가 없어,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둬야 돼. 왜냐하면,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왔어. 양자물리학이 나와가지고, 이거 양자물리학 공부해보면, 와, 그러면 천사가 있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양자물리학이 나왔기 때문에, 천사란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완전 촌놈이야. 왜냐하면 요즘은 자 양자라면 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광자 또는 전자. 여러분 전자 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전자는 알갱이야. 그런데 여러분 전자는 언제만 알갱이냐 하면 과학자들이 관찰할 때만 알갱이야. 관찰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있게 전자는? 전자는 파동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거야. 파동 그러면 그건 에너지야. 그거는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과학자들이 전자를 관찰해보자 하면 그게 파동의 알갱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전자는 양자로서 관찰할 때는 알갱이 입자가 되고 관찰을 하지 않으면 뭐로 존재한다? 파동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전자는 입자와 파동의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 그게 천사야. 천사는 보면 뭐요? 나타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톡.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자는 또는 광자는 입자와 에너지의 입자와 파동의 파동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첩 상태에 있다가 과학자들이 관찰을 시작하면 파동 상태가 어때요? 파동 상태가 붕괴되고 입자로서 나타난다. 그 천사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옛날에 무슨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다가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완전히 바보 소리를 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하여튼 예수 믿는 애들은 막 보기가 싫었어. 말도 하기도 싫고. 근데 저한테 아주 스트레스를 주는 예수 제일 잘 믿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 그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김형석 교수님 있죠? 김형석 교수님의 조카야. 조카인데 김형석 교수님도 참 신앙이 좋죠. 그런데 얘 이름이 뭐냐? 방영수야. 조카인데 방영수. 이 녀석은 맨날 싱글벙글이야.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별명을 아가리라고 별명을 붙여서 입이 얼마나 큰지 꼭 아프리카 흑인들처럼
아가리는 그다음에 맨날 싱글벙글 거린다고. 근데 이 친구는 근데 얘가 이제 예수를 제일 착실하게 믿어.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방영수가 보면 야 방영수 일로 와봐. 그러면 상구야 왜 그러니? 예, 예, 예. 그래서 싱글벙글하면서 와. 어, 어. 너 하나님 믿지? 그럼 그래. 그럼 너 봤어 하나님?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난 아직 보지는 못했어. 그래. 얼마 보지도 못해놓고 왜 있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대답을 못해. 예. 보지도 못하고서 뭐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야. 어. 제가 여러 번 그렇게 막 이제 방영수를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서. 근데 지금 이제 저도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예. 전자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있어, 없어? 있어. 왜? 뭐 보면 있어? 전자파가 유전자를 때리면 어떻게 돼? 유전자가 손상돼요. 그럼 엑스레이도 전자파거든요. 엑스레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엑스레이 쪼이면 유전자가 망가져요. 그래서 엑스레이 많이 쪼이면 유전자가 변질돼 가지고 그게 암세포가 된다고. 그렇죠? 유전자 망가져요. 변질돼. 예. 유전자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예. 자, 우리가 요게 정상적인 유전자 모양이다. 그런데 이제 유전자가 망가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 버려요. 이 조립이 돼 있던 것이 떨어지고 엑스레이를 맞은 요 부분이 찌그러지고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이게 분리가 돼서 이대로 두면 유전자가 완전히 변질되고 그렇게 되면 암세포가 돼. 아시겠죠? 그러면 암이 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암이 나려면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렇게 조립되어 있던 것이 다시 어떻게?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돼. 아시죠? 자, 엑스레이가 보이지 않는 엑스레이라는 전자파가 들어오면 저렇게 찌그러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엑스레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나 엑스레이 존재해 안 해? 존재해. 그러면 저거를 회복시키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생기가 들어와야지. 생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생기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생기가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찌그러진 저렇게 망가진 유전자가 회복이 돼서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냐.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거를 증명을 했어요. 자, 생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이 찌그러진 거를 어떻게 해요? 찌그러진 유전자 부속품을 DNA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 DNA를 제거해야 돼. 찌그러진 걸 이렇게 바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저걸 일단 제거해 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만들어 놨을까? 어떤 물질을 만들어 놨을까? 저 찌그러진 것을 어떻게 잘라내는 유전자 가위라고 부릅니다. 유전자 가위를 만들어 놔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유전자 가위가 뭐냐면 이 자식이야. 얘는 이빨이 발달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응급 상태니까 이걸 빨리 발견해가지고 빨리 어떻게 제거해 줘야 돼요. 그럼 이 녀석 소방관 아저씨야. 그러니까 이 소방관 아저씨를 즉 유전자 가위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이걸 생산해야 돼. 자, 우리는 여러분, 자 엑스레이를 쪼였다. 또는 내가 여러분 그래서 이 강력한 전자파가 발산되는 그 근처 사는 건 건강에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기지국, 방송국, 특히 방송국, 경찰서, 이에서 막 맨날 전자파가 막 발산되고 전자파 받고 하잖아. 그러면 그 주파수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강하니까 유전자가 많이 상해. 그럼 이거를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복구를 시켜야 돼. 유전자 복구를. 자, 유전자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냐 하면 이 소방관 아저씨를 지금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견해야 되겠죠. 그 소방관 아저씨를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그 유전자 소방관 아저씨 만든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생기를 탁 보내서 꺼져 있던 소방관 아저씨 유전자를 어떻게 탁 켜줘. 탈메칠화를 시켜. 그러면 소방관 아저씨가 생산이 돼서 어디에 찌그러진 DNA가 그 찾아다니다가 여기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 소방관 아저씨는 어떻게 해요? 잘 발달된 악으로 방영수 같은 악으로 이렇게 잘라 먹어요. 희한하게 돼 있어. 하여튼 귀신 고칼도르시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걸 잘라 먹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 이제 저길 잘라 먹어버렸으니까 저 부속품 찌그러졌던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새 부속품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새 부속품을 만들어내 가지고 오는 이 수리공 아저씨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뒤에 이 수리공 아저씨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소방관 아저씨가 딱 잘라 먹으면 그 다음 순간에 수리공 아저씨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탁 켜줘. 그렇지, 와. 박수 쳐, 박수. 박수 쳐요. 그렇지. 이게 지금 암 낳는 과정이야. 그래서 이 박수를 쳐야 생기를 뭐예요? 막 받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저께 와서 늦게 와서 분위기에 아직도 덜 젖어가지고 지금 좀 어색하신데 이게 빨리 어떻게 빨리 막 쉬말로 반가이 해야 돼. 빨리 그래서 빨리 싱글벙글 빨리 해야 돼. 싱글벙글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아니 암 환자가 이거를 모르면 뭐예요? 절망이야. 그래서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 교회 안 댕겨도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아직도 암 안 걸렸잖아. 왜요? 하나님이 김정은이도 암세포 생기면 정상세포로 다 만들어 주고 있으니까 김정은이 암 안 걸렸지 아직도. 그래서 김정은이 같은 나쁜 놈이라고 하나님이 병 걸리게 하고 복도 안 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제 저는 왜 옛날에 하나님을 안 믿었냐면 착한 놈만 천국 가고 뭐 나쁜 놈은 지옥 간다고. 야, 웃기지 마. 하나님 뭐 그렇게 쩌쩌해. 그래서 저는 딱 질색이었어.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하나님을 깨닫고, 와, 이렇다면, 내같이 방영수를 그렇게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내 모든 제 몸에 15가지 병이 있었다고, 그거를 다 고쳐버려서 하나님이. 기관지 천식, 역류성 식도염, 만성 축농증 뭐 이런 거를 다 병이 나버린 거야. 내가 의사 아니에요. 의사로 축농증 고칠 수 있어? 못 고쳐. 의사로 역류성 식도염 고칠 수 있어? 못 고쳐. 그냥 약만 줘. 왜? 위장 속에 있는 그 위산, 염산이 역류해서 식도로 올라온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근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릎에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래 가지고 뭐 그다음에 그 젊은 나이에 머리카락이 막 빠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상학씨 맞죠? 보다 제가 형편없었어 건강 상태가. 그래서 15가지 병 무좀 저는 여드름 면역력이 워낙 약해가지고 이게 여드름이 30대도 여드름이 났어.
여드름이 어디 나냐 하면 등에도 나고 가슴에도 나고 그래서 잠을 못 잤어. 왜? 여드름이 나면 면역력이 약하면 염증이 또 생겨. 거기에 병균이 들어온다고. 여드름이 생겨가지고 그 틈새를 타고 박테리아들이 들어와서 그게 곱네 또. 맨날 굶었어. 예. 면역력 약하면 맨날 굶어요. 그래서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서는 그게 뭐예요? 15가지 병이 싹 없어져. 천식도 없어지고, 역류성식도 없어지고. 와, 그 얼마나 편한지 몰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수리공 아저씨가 생겨나서 부속품을 딱 가지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여기를 제거하고, 그렇죠? 제거하고 수리공 아저씨가 와서 이거를 딱 끼워 맞춰서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아저씨가 누가 오냐 하면 마무리하는 바느질 아저씨가 와요.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유전자가 변질되면 이거를 어떻게? 예, 이거를 다 대처해서 유전자를 복구시킬 준비를 다 해놓고 뭐만 받아줘? 생기만 받아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생기만 받아줘. 그 생기는 무조건 네가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아. 받아. 그래서 내 마음을 열고 그것만 받아주면 돼.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메칠화가 일어나고 있고 탈메칠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생기가 하는 일인데 생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면 없다.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요. 하나님 봤어? 그것이 멍청한 질문이 없어. 그 멍청한 질문을 반박할 수 없었던 방영수도 멍청했지만 아시겠죠? 그 지금 너무너무 미안하고 지금 미국서 살아 있어. 그래서 한번 아마 방영수가 이상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놀래 잡아질 거요. 네, 진짜 놀래 잡아질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생기라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안 보여도 뭐예요? 안 보여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엑스레이는 유전자를 손상시키지만은 안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생기가 있으면 우리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에너지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것은 유전자를 망가뜨리고 변질시키고 병들게 하고 그럼 우리를 죽이는 에너지야. 그런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게? 살기라고 불러.
살기 등등 하면 병 걸려요. 아시겠죠? 내가 살기를 뭐요? 물리쳐야 돼. 살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기. 자, 생기는 무슨 형태로 오는 거야? 사랑으로 와. 진선미로 와. 살기는 어떤 형태로 와요? 네. 진선미의 반대, 사랑의 반대.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분노, 증오, 시기, 질투. 지금 그 속에서 살잖아. 그 속에서 그 생기의 반대, 사기 또는 살기 속에서 살면 내 유전자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 진선미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으면 이 생기가 들어오는 거야.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아주 과학적 현상이 일어나. 우리 몸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류가 흐르고 있어. 그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전류를 생체 전류 또는 그 전류가 흐르면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뭐가 발생돼? 생체 전자파라는 게 발생돼요. 그래서 생체 전자파 중에 제일 유명한 파가 잘 알려진 파가 뇌파예요. 뇌파가 발생한다는 말은 뇌 안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와 아름답다. 아 정말 사랑스럽다. 이야 강의를 들어보니 이거는 진짜 진실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이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기뻐져요. 왜? 그런 것을 느낄 때,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진실을 느끼고, 감사를 느낄 때는 그것이 생기가 돼. 생기. 자, 그래서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의 뇌파가 아주 좋은 파가 돼. 네. 자, 뇌파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맨 위에 있는 이 뇌파를 베타파라고 합니다. 베타파.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파를 무슨 파? 알파파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베타파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타파로 살아요. 항상 베타파가 흘러. 그래서 이 베타파를 무슨 파라고 부르냐면 저거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기는 파야.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알파파죠. 알파파는 속도가 베타파보다 느려요. 그렇죠? 이거는 1초당 주파수가 빨라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아요. 그런데 저 베타파가 흐르고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고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짜증나. 그래서 여러분이 짜증을 내고 있으면 이건 베타파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아시죠? 베타파가
변해서 이 알파파로 변해버리면 짜증이 싹 없어져. 그리고 평화로워. 그러니까 그리고 이 베타파가 흐르고 있으면 유전자들이 괴로워. 그래서 유전자들이 쉽게 변질돼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뉴스타트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 생기를 받아가지고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그 생기를 받아서 저 베타파를 무슨 파로 바꿔야 돼? 알파파로 바꿔야 돼.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 베타파가 계속 흐르면 이 유전자 메칠화, 탈메칠화, 유전자 조절이 어떻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암세포를 죽여줄 수도 없고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어떻게 회복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뇌파가 무슨 파가 되기를 바라요? 알파파를 유지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요? 아름답게 만들어냈어요. 이 아름다운 자연, 맑은 공기. 여러분 서울에 뭐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이렇게 되면 짜증 나나? 이게 전혀 아름다움이 싹 사라지고 푸른 하늘도 안 보이고 이런 속에서 인간관계는 뭐요? 인간관계 속에 남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속상해. 여러분 속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유전자 상한다는 말입니다. 속이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속. 그렇죠? 마음속이 베타파가 계속 흐르면 유전자가 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음악도 마찬가지. 여러분 소음이 들리면 뭐야? 베타파야. 그래서 심술구전 애가 뭐야? 이제 짜증 나. 짜증 나죠. 왜? 그 소리가 베타파거든. 그 소리를 녹화시켜서 보면 이래요. 그 소리를 내가 들으면 내 뇌파도 베타파가 돼. 그러면 내 유전자가 뭐예요? 해가지고 상해. 유전자가 짜증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누가 나를 배신했다. 배신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그래. 그렇죠? 상처는 어디와 어디에 받게?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에 상처받으면 무슨 파가 돼? 베타파가 돼. 이 베타파가 어디로 흘러가? 유전자로 가서 유전자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 죽겠다가 되는 거야. 왜? 마음에 상처받았지? 베타파가 됐지? 그 베타파가 유전자로 흘러가지? 그럼 유전자가 상하는 거야. 이렇게 찌그러지고. 그러면 결국 마음 상하는 것이 나를 뭐요? 죽이는 사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우리 현주 씨가 지금
도가 통해거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어. 알겠다. 이제 내 암 낫는 방법이 뭐요? 어떻게 하면 낫는지 감이 잡힌다. 이래서 낫는 거예요. 감이 잡힌다. 알겠다. 내가 이때까지 쓸데없이 뭐요? 맨날 속상해했구나. 맨날 짜증만 냈구나. 그래. 이제 내가 살 길이 뭐요? 보인다. 그래. 맨날 상처받고 사는 게 뭐가 행복해? 맨날 짜증내고.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겠다? 생기만 받고 사기는 받지 않을 것을 나는 강력하게 확실하게 선택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변하는데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고 과학자들이 선언을 한 거예요. 네? 선택에 따라서. 그렇죠? 자, 우리 못 보신 우리 분께 자, 유전자는 뭐예요? 변한다. 유전자 타임 잡지에 대서특보 유전자는 변한다.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유전자는 더 이상 당신의 destiny,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오래동안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 의학계가 가르쳐 왔는데 알고 보니까 유전자는 변하더라. 그래서 유전자는 변하니까 당신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거는 죽을 운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유전자가 변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일지라도 나에게는 죽음이 반드시 죽음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왜?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변하냐? 어떻게 변하냐? 나의 choice, 선택. 내가 지금부터는 속 안 상하고 살래. 나는 거부할 거야. 사기는 거부하고 무슨 기는 받아들일 거야? 생기는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이제 선택을 결정하면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선택대로 어떻게 변해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한국말이 놀라워요. 유전자 의학적으로 놀라워. 그래서 상처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받았다는 말하고 속상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이 상하면 유전자도 상해. 그러면 유전자 상하는 거를 왜 속상하다고 부르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유전자는 우리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다 세포야. 그러면 우리 사람의 속이라는 것은 세포 속이 우리들의 속이야. 그러면 세포 속에 있는 거는 뭐야? 유전자가 상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하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도 상하니까 속상하다는 말은 마음 상하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뭐 상하다는 말입니까? 유전자 상하다는 말이 맞잖아요. 이렇게 우리 한국말은요 굉장히 과학적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속상하다 하면 heart 이제 hurt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아프다, 마음이 상했다, hurt. 그런데 예, 예. 그게 그게 유전자 자체가 상했다는 뜻은 아니야. 근데 우리 한국말은 속상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세포 속에 있는 것이고, 세포 속에 있는 것이 유전자니까 이거 같은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아, 이제 그래서 선택. 음, 음. 자, 뉴스타트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사기는 거부 하고 나는 생기만 받자. 그래서 엑스레이는 입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파동이에요. 자, 생기가 입자가 되면 뭐가 될까? 그게 천사가 돼. 만질 수 있어. 그리고 한순간에 뭐가 돼? 파동으로 변해버려. 계속 존재하고 있어. 이게 결국 성경이 궁극적인 과학이에요. 옛날은 성경을 종교, 뭐 천사가 어떻고 야 웃기지 마. 근데 이제는 제 느낌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져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양자역학 같은 것을 발달시켜서 이게 종교적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사람들도 알게 빨리 해줘야 되겠다. 이런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자역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부작용도 앞으로 심각할 거예요. 왜 부작용이 심각하냐면 이제는 귀신 얘기도 어떻게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대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귀신의 세력도 이 사기들도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과학성을 주장할 거예요. 양날의 검이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한쪽을 뭐예요? 생기 쪽을 선택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 죽게 맞아. 죽게 아니면 살겠다. 맞아. 그래서 여러분 이 며칠화 그러니까 이 며칠기가 붙고 유전자가 꺼지고 켜지고 하는 것은 양자역학을 사용하면 설명이 돼버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누구의 몸속에서든지 하나님은 계실 수 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지금 무소부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놀라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결국 이런 일이 우리의 세포 안에서 벌어지는데 이 일이 잘 일어나게
날 수 있는 뭐만 갖추어주면 되게? 우리는 여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는 여건이에요. 나는 이 길로 가기로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공기도 맑은 공기를 마시고 음식도 뭐요?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도 적당히 규칙적으로 해주고 이런 여건을 갖춰주면 이제는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생기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라고 써요? 유전자 DNA 회복이에요. 회복. 예.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과학이죠. 그렇죠? 이거는 무슨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최고로 과학적인 접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보면 재밌죠. 어떤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이제 홀딱 벗고 지금 일광욕을 하고 있어. 일광욕을 하고 있으면 지금 이 세 아저씨들이 이제 이 소방관 아저씨가 뭐라 그래? 아이고 골치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자외선이 너무 세게 쪼이니까 자외선이 세게 쪼이면 이 자외선도 방사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뚫고 피부 세포로 뚫고 들어와서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소방관 아저씨가 어떻게 좀 쉬려 그랬다가 또 지금 일감이 생겨서 골치 아프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리공 아저씨도 뭐요? 유전자가 손상되면 부속품을 빨리빨리 골라서 이제 공급을 해야 되고 이 바느질 아저씨도 오케이 나도 준비가 됐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몸은. 이것이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거를 저도 옛날에 의과대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몰랐어요. 이게 다 지금 첨단적으로 발전된 유전자 의학이 지금 이제 발견해서 이제 발표한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하게 편안한 마음, 아주 내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탁 듣고 좋다 이러고 있는데 바로 창밖에서 뭐요? 소리 나. 잔디 깎아. 짜증 나 안 나? 베타파로 변해서 짜증 나. 우리는 이렇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어떻게
뭐 해야 돼? 알파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좋을까? 그렇지. 흥얼거려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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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이 흥얼거릴 수 있을 만큼 뭐가 나야 돼? 신나야 돼. 그러니까 흥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하는 게 뭐냐면 흥이 많은 민족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가시나 칭칭나네 가시나 칭칭나네 이 흥이 많아. 미국 사람들 뭐 이거 하려가 못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금방 화끈해지고 금방 식고 그래. 그래서 이게 오르락내리락이 많고 이래서 자살률도 높고 어, 이제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알파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이 뉴스타트 기간 동안에 알파파를 유지하는 습관을 어떻게 습관을 확립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불안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거는 아예 뭐예요? No 하고 차단을 해버려요. 그것이 굉장히 내 마음을 피곤하게 하면서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이 생각의 단련부터 시작하면, 어, 시작하면 이 우리 박민희 씨가 하는 얘기를 아침 식사 시간에 들어보니까, 음, 서울서 출발해가지고 2시간 반을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여동생하고 대화를 했대요. 저 통화를 하면서 왔대. 2시간 반을 꼬박. 통화하면서 운전하면서 화장실도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논스톱으로 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왔냐 하면 동생이 있어요. 박문희라고. 박문희. 예. 박문희 동생이 한 6년 전에 남편이 아파서 암에 걸려서 왔어. 혈액암으로.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고 혈액암이 완전히 나버렸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나버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언니가 또 암에 걸렸으니까 뉴스타트 가라고 해도 안 오고 뻗대다가 하도 동생이 가라고 해서 잠깐 와 보니까 뭐요? 이거 재밌겠는데? 이렇게 돼서 그동안 감동을 받은 얘기를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감동. 그거 하느라고 2시간 반을 꼬박 그러니까 2시간 반 동안 무슨 파만 있어? 알파파. 하나도 안 피곤하고. 어. 음. 뭐 통증 이런 건 뭐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예. 이렇게 알파파가 중요한 거야.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 상학 씨도 딱 지금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그런 문제인데 너무 피곤해요. 몸이 막 깔아지고. 근데 마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면 알파파를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 그래서 강의를 자꾸 계속 연속적으로 들으면서 내가 잡념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잡념에 빠지면 피곤해져. 피곤해져.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짜증 나면 피곤해 안 해.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싸울 수가 없어. 왜 제가 한마디 하면 저도 한마디 하면 아주 매운 말을 비수를 꽂아줄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내 실력으로 꽂았다가는 죽어버려. 죽으면 어떡해. 근데 요 며칠 전에 우리 그 텃밭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 텃밭 일을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뭐 또 비닐 하우스를 만들어야 된대. 그 조그만 거 있잖아요. 조그만 뭐 폭요만하고 뭐 그거를 한 3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저까지.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우리 집 사람 삽질하는 실력이 당신이 좀 해줘. 그래서 이제 삽질하면 나는 삽질 타입이 아니잖아. 그럼 폼부터 엉성해. 내가 봐도 이래가지고 우리 집사는 막 한 동작이다. 근데 내가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당신은 삽질이 왜 그 모양이야? 열 받아 안 받아? 아니 여자가 경상도 남자한테 자기보다 남편이 삽질 못한다고 당신은 왜 그래? 폼이 왜 그래? 좀 이렇게 좀 해보라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요 성질이 급해서 또 와서 삽을 뺏어요 또. 우리 정찬익 씨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요즘 그 텃밭 일도 같이 좀 해보고 하니까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들었을까. 예. 그래가지고 여보 이렇게 나 잘 봐, 여보 잘 봐. 그럼 남자 자존심에 똥을 만드는 거야 이 남편을. 그럼 저는 하나님 알파파를 주소서. 입에서 이 말 한마디가 아차 잘못 나가면 들어 눕는다니까. 들어 눕게는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런 소리 들으면 막 끝장이야.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 쿠션이 생겨가지고 다 흡수를 하고 살아요. 아시겠죠? 그 여자들은 왜 그렇게 말을 날카롭게 할까? 여기 막 비수가 막 콱콱 꽂혀.
근데 그래 놓고 이제 다 끝나면 여보 당신이 도와줘서 고마워. 그래서 애교를 한 방 떨면 그게 또 싹 다 날아가. 그 이 남자 이 멍텅구리들이야. 이 집에도 보니까 마누라가 야시 같아. 아, 자, 그러니까 그래서 암 때문에 뉴스타트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위하여 뉴스타트로 이 쿠션을 잘 만들어놔야 돼. 그럼 이게 노년에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 저는 지금 80이 넘었잖아. 넘었는데 내가 이 마누라고 당신 그러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가만 보니까 그게 본능이야, 본능. 이걸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본능을 어떻게 내가 끌어안아주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인간들은 아무리 착하라고 그래봐야 착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고 끌어안아 버린 거야. 그것이 구원이야. 그래서 그게 이 성경의 기독교의 이 무한한 정말 차원이야. 이 어느 정도 착해야만 된다라는 한계가 없어. 그런 하나님을 알게 돼서 참, 그래서 그런 하나님 생각만 하면 다시 알파파가 회복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알파파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